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각 사람에게 그 빛을 비추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빛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가?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빛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또 예수님 스스로가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시고 말씀으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이셨지만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빛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예수님을 오히려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9장 말씀을 보지만 요한복음 앞장 9장 앞장에 보면 8장에 보면 말씀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 예수님을 돌로 치려는 그 장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둠 속에 있는 그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표적을 나타내시죠. 그리고 이 요한복음에만 이 7개의 이 표적에 대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9장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그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한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해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육체적인 어떤 그 육체적인 소경을 육체적인 어떤 그 시각장애인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모든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영적인 시각장애인이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과 변론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9장과 또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과 길을 가시면서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나 오늘날이나 특히 오늘날은 그래도 사회복지가 어느 정도 잘 정착이 되어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시대에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면 아마 더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그는 다른 무엇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리에서 구걸하면서 생계를 유지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때의 한 제자가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이 바로 오늘 2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겠죠. 선입관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사회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세계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은 어떤 것인가? 병이나 이 고난의 원인을 무엇으로 생각을 했냐면 죄의 결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병을 앓고 있거나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세계관을 가졌다는 것이죠. 물론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 모든 질병과 고난이 이 죄와 연결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개개인의 모든 것들 그것조차도 그렇게 연결해서 우리는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범죄한 인류로 말미암아서 이 질병과 고난과 이 장애 등이 생긴 것이지 개개인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고난과 질병을 겪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이 말씀입니다. 사실 이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차라리 자신이나 부모가 죄를 지어서 눈이 안 보이게 되었다고 하면 좀 차라리 덜 억울할 수 있겠죠. 그런데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자신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다. 만약에 그런 어떤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아마 따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당하는 이 고통과 또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고통당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누구나 다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받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이런 고통과 고난을 어떻게 보아야 하겠느냐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모든 것은 무엇으로 바라보아야 되느냐?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요,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의 원인을 우리는 어떤 일에서 찾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누구 때문에 조상 탓을 돌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부모 탓으로 돌리기도 하고, 누구 탓으로 돌릴 때가 있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요, 그것을 바라보란 얘기가 아닙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미래에 보여주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미래의 성공을 위해서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운동선수도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의 어떠한 경기에 나가서 상을 타기 위해서 그 어렵고 힘든 훈련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어떤 열심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성도는요, 오늘의 고난과 고통의 원인을 과거에서 찾지 말고 미래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통과 고난을 어떻게 나타내실 것인가?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섭리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처럼 현재의 고난은 어떻습니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성도들의 바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내용이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각장애인은요,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나타나신 일들을 사람들에게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지금은 낮이기 때문에 이때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오늘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한 가지 이상한 행동을 하세요. 그 이상한 행동이 뭐냐면 땅에 침을 뱉으시고서는 그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눈에 이렇게 바르는 것이었어요. 이런 처방은요, 시각장애인의 입장에서 보면 좀 이해가 안 되고 저희들도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어떤 행동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각장애인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이었지만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일들이 있으면 왜 이렇게 이런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뭐 굳이 실로암까지 갈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은 능하신 분이니 고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아무런 대답이 없이 그냥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단지 이런 기적의 역사는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뭐 그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 시각장애인이 처음부터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가 순종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사람들이 그에게 보게 된 연유를 물었을 때 그의 대답을 통해서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는 들었지만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것은 잘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가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타내실 그 영광과 섭리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가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빗대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됩니다. 본래 우리는 어떤 자들인가? 우리도 영적으로는 시각장애인과 같은 자들이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택함 받은 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영적인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이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실 이 사건은 바로 이 귀한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빛이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고 또 우리가 그러한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은혜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적인 소경이 아니라, 영적인 맹인이 아니라, 영적인 시각장애인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눈을 떠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예수님을 나타내시고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